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저는 예전에 넷플릭스를 처음 시작할 때 잠시 가입을 해서 이거 어떤 것인가 하고 잠깐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근데 그 뒤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1억 명 이상이 보았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이 트렌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 궁금해서 재가입을 해서 다시 보았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고 두 가지를 느꼈는데, 첫 번째는 우리 한류가 이렇게 전 세계에 먹힐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우리 옛날에 했던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뭐 구슬치기, 뭐 이런 것들 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456억, 네, 그 돈을 가지고 싸우는 그러한 게임인데, 그것이 목숨을 대체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칠 수가 있는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말이죠. 그런 의구심이 들었는데,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는 선택 게임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에 한 가지를 여러분 예를 들어 드릴게요. 10억 받고 3년 감옥 생활할래? 아니면 지금 그냥처럼 살래?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거 선택하시겠습니까? 좀만 참으면, 3년만 참으면 10억인데요.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걸 택한다고 합니다. 젊은이들 특히 많이 택한대요. 3년만 고생하자. 그럼 10억이다. 그런데, 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선택을 해야 되겠는가? 오징어 게임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을 드린다고 한들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무엇이 더 귀한 것인가? 뭐 어떤 가치가 더 귀한 가치인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주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사람은 그 스스로 타락해서 변하지 않아요.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치관이 세상적으로 고정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켜야 되고요. 우리 사고를 변화시켜야 돼요. 세상의 욕망을 쫓는 사람들이, 세상의 돈을 쫓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보이지 않는 가치, 사랑이라는 가치, 믿음이라는 가치를 따르게 되거든요. 성경은 많이 읽는데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성경을 1년에 1독해, 2독해, 3독해, 무려 10독이나 해. 1년에 뭐 10번씩 성경을 읽는 사람이 가족들과 매번 싸운다면, 동네 사람들과 매번 싸우고 트러블이 나고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면 그 사람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지 그 성경을 가지고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중요한 그러한 문제인데요. 오늘 본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와서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삶 속에 변화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면서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은 삶 속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것을 즐거워하게 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개정개혁이고요.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으니, 그의 즐거움이 주의 법에 있다 그랬습니다. 나의 즐거움이 어디 있을까? 나는 뭐 하고 놀면 참 좋을까? 나는 뭐 할 때가 제일 재밌을까? 이런 거거든요. 저는 이제 가끔씩 월요일마다 혼자 등산을 갑니다. 보시는 사진은 최근에 갔던 수락산 거의 정상에서 찍었던 그런 사진인데요. 올라가기 전에는 참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땀을 내면서 올라가고 보면 참 정상에서 맞는 그 바람 너무나도 상쾌하고요. 올라왔다는 또 성취감이 있고, 운동을 했다는 그러한 성취감이 또한 있습니다. 내려와서 점심을 먹고 그리고 집에 가면 참 뿌듯합니다. 참 즐거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은 주일날 저녁에 내일 무슨 산을 갈까? 내일 어떤 즐거운 일이 있을까? 라는 것을 상상해 보는 것 참으로 재밌는 일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펴는 것은 참 쉽지 않지만 기대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알려주시기를 원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삶에 이 말씀을 적용시키기를 원할까? 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성경을 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읽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즐거움으로 빠지는데 이끌어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제가 중학교 때 성경을 일독 처음 했는데요. 그때 감동이 아직도 있습니다. 성경을 매일 분량을 정해서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서 자꾸 초과를 해서 내일 읽을 것을 당겨서 읽는 거예요. 마치 무협지 같은 걸 읽을 때, 참 재밌는 소설을 읽을 때 궁금해서 계속 읽는 것처럼 그렇게 당겨서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달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즐거움에 빠진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빠져보십시오. 너무나도 재밌습니다. 그 즐거움,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즐거움입니다. 시편 저자는 이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에 들어와 나를 즐겁게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고백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그것으로 묵상하게 합니다. 2절 말씀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학자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게 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것을 묵상하고 연결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훈련, 하나님 나라 복음으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암송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고요. 또 매주 또 성경을 짧지만 암송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모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 습관을 들이지 않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그러한 나날을 보내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게 됩니다. 인식하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한 번 더 인식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게 되고 그 관계 속에서 내 신앙이 자라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00년도에 중세 시대를 살았던 수도사, 유명한 분이시죠.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성경에 대한 묵상에 대한 말씀이에요. 아무런 차별 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그대가 유익을 얻고자 한다면 겸손하고 단순하면서도 성실하게 성경을 읽으십시오.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하시고 침묵함으로 성자들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마지막에 이 문구 참 좋습니다. 성자들의 말씀을 침묵하면서 듣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묵상인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만들어 보세요.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을 받아들이시고요. 그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질문을 해보십시오.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참 깨닫는 바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이 열매를 맺게 합니다. 3절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가을이 되면 나무의 잎들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한겨울에는 그 나무가 마치 죽은 것 같습니다. 죽은 나무와 산 나무는 어떻게 구별이 되죠? 봄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죽은 나무는 아무 변화가 없지만 산 나무는 잎사귀가 새롭게 돋고요. 여름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살아있는 그러한 나무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을 읽는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데 찡그렸던 사람들이 웃게 되고요.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게 되고요. 절제 못했던 사람들이 절제하게 되고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또 화평을 이루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거워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의 법의 열매가 사람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맺혀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또 오늘 3절 말씀 보면 마지막에 모든 사람의 그런 사람들의 결국은 형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형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럼 이 형통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흔히 보기에는 우리의 삶 속에 모든 일들이 술술 잘 풀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많이 생각합니다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그런 형통이 아니에요. 창세기 39장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형통함을 주셨는데 그 형통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시는 그 자체가 형통입니다. 요셉이 일이 잘 풀리고 안 풀리고를 떠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내 삶 속에 일들이 잘 풀려져 가지고 하나님께 참 복을 받는 것도 귀하고 복된 일이지만 일이 지지리도 안 풀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 형통한 삶이라고요. 그것이 형통한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자체. 결국 요셉도 고난을 받았지만 형통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늘 평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굴곡 있는 삶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삶을 형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삶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을 성경 필사를 합니다. 성경 필사는 가장 적극적인 성경 읽기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을, 이번에는 로마서를 쓸 건데요. 작년보다 길이는 짧지만 참 귀하고 복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 쓰시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복음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이 직접 쓴 그 성경책이 한 권 한 권 여러분들 책꽂이를 채워나가는 그 즐거움을 여러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그러한 가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우리 삶과 생각을 변화시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로마서를 이제 씁니다. 2달 동안 쓰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